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벌써 오늘 하루에 지금 막 해가 2019년 그 3월 8일 금요일이 이제 막 해가지고 7번째 날 지금 안식의 시간이 왔는데요. 해가 막 지금 졌습니다. 예, 그래 오늘은 참 잠을 굉장히 좀 설친다고 할까요? 나름대로 잠을 많이 못 자서 굉장히 오늘도 많이 피곤했는데요. 좀 쉴 시간도 없이 잠깐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가 가버리고 셀 모임 여러 가지 하루가 갔네요. 또 이제 7째 날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저는 잠깐 여러분에게 특별한 지금 특강식으로 잠깐 여러분에게 지금 한번 시대 묵상을 잠깐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잠깐 쉬면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또 금요 저녁 예배를 끝으로 한 주간을 마치게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 또 주말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주일, 안식일, 토요일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는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전혀 변하지 않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해가 졌죠. 3월 첫 주 이렇게 해가 졌는데, 이렇게 지금 해가 막 져가지고 하늘에는 이렇게 놀랍게도 벌써 지금 이렇게 시리우스별 이렇게 보이고요. 삼성과 묘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특별하다고 했죠. 제가 삼성과 묘성은. 근데 오늘 제가 이게 특별한 저기를 하나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삼성과 이 묘성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재림하실 거다. 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모든 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항상 이렇게 삼성과 묘성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이 삼성과 묘성은 누구든지 다 밤에 볼 수 있거든요. 영어권에서도 대부분이 삼성이 뭔가를 알아요. 지금 삼성 오리온 자리라고도 하고, 여기 오리온 밑에 오리온 네뷸라.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것을 특별하게 그죠? 7 금초대에 있다고 해서 7 삼성 이쪽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우주 만물의 어떤 중심을 잡고 있으시고, 또 여기 오리온 네뷸라 쪽으로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약간 이들은 성경이 약간 본질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안식일을 강조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다고 안식일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게 다 완성됐지만 십계명의 모든 원리는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을 바꿨다,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오늘 이렇게 6일이 맞춰지고 지금 금요일 저녁으로서 하루가 일주일에 맞춰지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7째 날을 안식하는 건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놀랍게 하늘에 보는 이 지금 삼성과 묘성을 잠깐 주목해 보시고요. 이 문제가 지금 여러분 중에 과연 지금 제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잠깐 전달하는 것은, 자, 일단 먼저 삼성과 오리온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십시다. 그러면 잘못하면 서양 사람들은 이 별자리를 보면서 아스트롤로지라고 해서 점성술로 바꿔버렸어요. 그죠?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이 별자리를 보면서 자기 어떤 운명을 점치는 것으로, 마치 동양에서도 띠와 그죠? 12지지와 천간지지가 있지 않습니까? 12띠가 있지 않습니까? 60갑자. 그와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는 이 별자리를 보면서 매일 어떤 점을 치고, 그죠? 운수와 그죠? 포춘텔러라고 하죠. 또는 소설이 이런 잘못된 거죠. 물론 변형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삼성과 묘성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러면 넷째 날에 창조한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많은 별자리를 창조하셨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삼성과 묘성이 나와요.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고 있냐면,
그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이 오신다. 휴거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들이 뭐 악한 영의 소리를 듣는다거나 그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물론 뭐 별자리를 깊게 얘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만 보세요. 욥기 9장 9절하고 욥기 38장 31절 이렇게 두 번에 삼성과 묘성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8절 우리가 지금 소선시절을 이미 아모스서를 묵상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미시를 만드셨으며 할 때 여기 북두성이 나오고요. 악추루스라는 이건 목동자리의 가장 밝은 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디퍼라는 그 어떤 그 북두칠성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악추루스라는 그 목동자리의 밝은 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리온 자리의 그 세 별을 삼성이라고 해요. 묘성은 플리아디스 성단이라고 하고요. 7참의 별이라고 하죠. 남방의 밀시는 보통 우리가 12궁성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12궁성은 12별자리를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잘 모르시면 잠깐 여러분이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12궁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12궁성이 바로 그 태양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그 있는 12별로서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거죠. 그런 것으로 봐요. 근데 이런 것을 잘못 얘기하면은 이것에 쉽게 말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열왕기 하에도 23장 5절에 옛적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서 한 땅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 예수께서 만든 별들과 12궁성이라는 거죠. 이 별자리에게 절하거나 이거 섬기면 이거 우상숭배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았다는 사탄 마귀가 사실은 하나님 보좌를 떠나서 공중에서 쫓겨나와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마치 외계인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작동할 겁니다. 외계인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지금 비행 접시를 통해서 이렇게 UFO라는 것은 Unidentified Flying Object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이야기한 것이 UFO라고 해서 외계에서 온 비행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계인 우주선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죠. 확인되지 아니하는 물체인데 그냥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번쩍번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뭔가 인생을 속이기 위한 영적인 영계의 그 타락한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거나 별들을 바라보면 잘못하면 자칫 유혹의 당해서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여기 보세요. 하늘이 모든 별에게 분향한다. 그러나 욥기 38장 32절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하잖아요. 북두성과 그에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욥에게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12궁성 12별자리.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분명히 징조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이 공중 영계의 어떤 권세를 잡고 인간의 기도를 막고 있고 인간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그저 생명의 영적인 DNA로 거듭나고 우리의 씨가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2궁성 하늘의 별들이 분향하는 자는 안 돼요.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시기와 징조와 날짜와 시기의 이 언한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징조로서 우리가 달을 관찰하고 블러드문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 12궁성은 분명히 12별자리가 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이번에 오는 그 뭡니까? 이번에 그 다음 주에 있는 그죠? 이번에 또 이런 그 부림절에 여기에 춘분이 여기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이 춘분에도 보니까 이렇게 달도 이렇게 보세요. 오늘 이렇게 지금 크레센토라고 해서 이 초생달이 떴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지나면 정확하게 15일 여기 3월 21일 날 여기에 지금 풀문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3월 21일 날 목요일 날.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큰 이제 달이 된다는 거 이것도 모두 하나의 징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영어권에서도. 그럼 우리도 당연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말이죠. 이렇게 영권에서 엊그제 얘기한 이분도 이번에 이런 게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트리아드라는 건 세 개가 겹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슈퍼문이 또 보이고 불임절이 겹치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충분히 겹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큰 달이 이번에 뜬다는 거죠. 저도 천천히 망원경 지금 우리 광야에서 우리 동역자께서 이렇게 지원해 준 걸로 다 이렇게 천천망원경이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여요. 저도 이 정도로 달은 보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슈퍼문이 뜰 텐데 문제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싶은 건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그 분이 이렇게 뭔가 음성을 들었는지 환상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주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인데요. 최근에 이분은 제가 영어권에 보는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구독을 하고 있고 많이 집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보고 있어요. 거의 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앙적으로나 그렇게 그렇죠?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엄청난 어떤 경고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으로 비춰봐야 되겠지만, 근데 특별한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삼성과 묘성을 지어줬다는 건 아시죠,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늘을 보면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지금 하늘에 삼성이 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리우스 별까지 볼 수 있고 뭔가. 근데 과연 이 삼성이 이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그리고 이 삼성과 여기 네 개 별, 오리온 자력 7개 별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죠? 7별이라고 해서 과연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래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었냐면 제가 이미 여러 번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이것을 나름대로 혼자 연구한 부분이라 했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삼성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삼성이 삼일체 하나님이고 여기 지금 이 오리온 네뷸라 쪽으로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재림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이들은 안식교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들이 잘못된 것을 했는지 좀 오버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이들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나름대로 상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24장로도 여기에 이렇게 다 하늘이 하나의 그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이걸 몇 년 전에 이걸 혼자 연구했습니다만 거의 이건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 안식교인조차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자기들 하나의 분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봅니다. 뭐 에스겔서 요한계시를 꺼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건 삼성입니다. 삼성이 오리온 네뷸라도 있죠. 여기 나머지 이 가의 4개 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계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의 네 생물들도 여기 지금 다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준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1844년부터 이렇게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권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문제는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안식일을 떠나서 우리는 분명히 십계명도 4번째 안식을 지키라는 게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켜요? 7째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토요일을 맞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첫날을 우리는 주 예수님을 경배한 날로 해서 창조의 첫째 날을 지켜서 6일간을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그 삼성과 묘성을 지으신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삼성과 묘성을 지은 모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과연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오리온 성좌라고 하거든요. 오리온 컨스텔레이션이라는 뭐 어디를 얘기하면 지금 우리 밤하늘에 보이는 이 삼성, 이 오리온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리온 컨스텔레이션 자리로부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그죠? 안식교의 그 주청자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이 예언자를 따르고 있는 한 여자의 그 증언에 거기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과연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는 14만 4천이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한다. 이렇게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걸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다만
그 여인이 그 1840년대 그때 1800년대 후반에 과연 이런 걸 시작하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으로 나와서 이제는 그게 변형됐습니다만은 순수함 속에서는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변형되고 변질돼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 수는 있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삼성과 묘성을 만드신 하나님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 오리온 네뷸라 쪽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하나의 예언자로 따르면서 이쪽으로부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만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천군왕국을 통해서 천연왕국을 하늘에서 보내고 내려온다고 하면서 이 오리온 자리로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로 보거든요. 오리온 네뷸라를. 이해하시나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혼란이고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제가 이것을 설명을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분명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부르시겠죠. 분명 뭔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상태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동의는 하지 않지만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한 그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마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언제 세상이 끝날 것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쉽게 말해서 엄청난 그 어떤 번개와 이런 것들 천둥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14만 4천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저들이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 이런 관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연구는 했지만 거기 동의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렇게 계속 지금 밤하늘에 오늘 이렇게 정말 밝은 하늘에 올해는 정말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시리우스 계자리와 지금 이 삼성과 묘성을 지으신 하나님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삼성 여기 보이고 묘성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고 뭔가 마음이 설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걸 지나치게 해가지고 여기 삼성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다. 여기가 오리온 네뷸라 쪽 안쪽에 천국이 들어가는 입구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재림한다.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자면 여기 동의하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은 이미 작년 재작년인가 세상이 끝난다고 이렇게 여기 또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안식교회 또 소수의 분파로 나와서 이걸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영어권에서 여러 가지 연구한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문제는 놀랍게도 삼성과 묘성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죠?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서 특별하게 말씀할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의 띠라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이 삼성의 띠라는 게 여기죠. 그 민타카 애닐람 애니탁이라는 이 세 가지 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삼성이는 이 띠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너가 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뜻이거든요. 이 띠를 너가 풀어가지고 너멋대로 흩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과연 어디서 왔는가? 이런 감동이.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왔는가? 성경에서 왔는가?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다가 잘못 미혹돼서 잘못된 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벗어났는가? 저는 후자로 보지만 이 삼성과 오리온과 이 수없이 많은 별자리는 분명히 넷째 날에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그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특별한 여자가 나와요. 이분은 사실 내가 연구를 안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을 잘 내가 연구해봐서 혹시 이 사람이 안식교인이고 혹시 그런 걸 읽었나 봤더니 그런 내용은 사실 없네요. 없는데 이 여자분이 지금 5분 동안 이 간증을 하는 곳에 여기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이 사람은 그냥 평신도 같아요. 평신도라는 건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냥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휴거를 기다리는 어떤 영어권의 한 사람인데 보세요. 지금 말로 갖고 한 10,000여 명이 구독하고 한 2,500번이나 이거 금방 받고 320명이나 다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좋은 동영상입니다. 이게 한 사람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대부분의 영어권에서 이걸 굉장히 건전하게 보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잠깐 막간의 얘기를 소개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말을. 이 결론이 나옵니다. And we're talking about how we felt like, the Lord was really, the presence of God was really strong again in terms of feeling like he came back, or kind of faded out for a while. But 2 years ago was really
이 사람은 2년 전에 어떤 주님께서 오늘 강력한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게 그냥 보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자분으로서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감동을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특별한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좀 내가 빨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나사로가 그 죽은 다음에 주께서 그죠? 이틀이나 지나서 사흘 지나서 나사로를 불러냈지 않습니까?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2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자기는 지금 2017년 이후에 2019년에 된 이 시간에 굉장히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가까웠다 하니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이 여자분이 갑자기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제 오리온 네뷸라를 얘기하고 오리온 자리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혹시 안식교회 그 책을 읽었나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 평범하게 여기 보면 이 사람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중요한 거죠. 저도 여기 이 마크를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크가 아니라 여기 표시를 요한복음 3장 16장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광야의 소리 이렇게 지금 그 십자가를 여기 넣은 거 똑같은데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have everlasting life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이 사이트는 제가 보니까 이분은 그렇게 이상한 사이트나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휴거가 가까웠다고 이분은 얘기하고 믿고 있으면서 투데이를 쉽게 말해서 2년으로 보고서 자기는 이제 주님을 그대로 기도를 왔고 그 시간이 찼다 이런 내용인데요. 잠깐 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 지금 잠깐 어떤 그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험이나 어떤 자기가 어떤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연기처럼 일어나면서 모든 빌딩들이 막 이렇게 막 그 비상 막 작동을 하더라면 얼람 소리가 막 빡빡 부자가 막 빡빡 울리는 그런 것을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소리로 그죠. 2년 전에 아마 새벽 3시부터 아마 자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오리온 자리를 봤다 이거예요. 이건 좀 특이한 것이에요. 제가 오늘 쉬다가 제가 잠깐 사실 이걸 할 의도는 없는데 제가 잠깐 특집으로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오리온 성좌로부터 뭔가를 봤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오리온 성좌, 컨스텔레이션 오리온 자리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 밤하늘에 한번 보세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 중에도 이 밤에 지금 그 사진을 찍어서 내가 여기 흐린데 안 되면 제가 이 카톡에 이걸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맑은 날에는 이게 잘 보이거든요. 저도 이 미국에서 작년에도 이거 그 차를 세워놓고 한밤중 달리다가 여기 지금 뭐가 지금 유성도 떨어지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뭐가 나오지 이렇게 이런 거 다 이게 굉장히 실시간으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오리온 자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오리온 자리를 봤다는 것은 1844년 이후에 안식교가 탄생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예언자라고 하는 그 여자가 그것을 봤다기 때문에 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하지만 그가 진짜 들었고 그 후에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건 확실한데 거기서 율법을 넣거나 안식일이 들어가거나 십자만 사천이 들어가거나 휴거가 들어가거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들어가면 물론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영이 발려가지고 그걸 들을 수 있는데 그 후에 세월이 지남으로써 잘못된 교류를 통해서 안식일에 어떠시게 대한 교리로 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일면 자, 이 여자분은 그걸 읽은 사람이 아닌데 오늘 그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I saw constellation 오리온 자리를 봤다 이거예요. 좀 더 볼게요. 나는 전에 이것을 결코 본 일이 없는데 오리온 성자를 봤다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밤에 보는 저 삼성을 보는 겁니다. 저도 다른 건 잘 안 보이는데 저 삼성은 굉장히 우리 눈앞에 막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묘하고 참 우리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도 오실 수 있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저걸 다 만들었다는 생각하면 정말 너무 벅차잖아요. 글쎄요, 이런 것 여러분 적어도 소수의 광야의 동역자는 좀 알 것 같습니다. 감동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하기야 이 광야 소리 뭐 들으라고 하니까 3분 딱 듣고 못 듣겠다고 그냥 안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하시지만 참 저도 참
글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듣고 분별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함께 따라오는 또 여러분은 또 누구란 말입니까? 한번 들어보라면 3분을 견디다 못해서 못 듣겠다고 하면서 빠져나간 사람은 누구고요. 참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 보세요.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분명히 오리온 자리를 봤다. 결코 이걸 보지 않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안식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이거 제가 잘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저와 여러분까지 평범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다 휴거되고 첫째벌에 가는 것이 뭐 유별나게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거나 뭐 아까 같이 말을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오리온 자리에 뭐가 있다고 굉장히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걸 쭉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사람이 혹할 정도로 이렇게 오리온 자리를 잘 분리해가지고 안식교에 딱 맞췄어요. 안식교에서는 이 사람들 서로가 자기들끼리 이단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엘렌 화이트라는 이 사람들이 뭘 봤다고 하잖아요. Soon he heard the voice of God like many waters. 그는 곧 들었고 하나님이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이 들렸는데 그 날과 그 시간이 예수님이 오는 그 날과 그 시를 가르쳐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에 14만 4천이 우리는 보통 유대인 중에 환란 가운데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첫 열매를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우리는 무난한 성경 해석이지만 우리가 이것저것 어디가 확실히 맞다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14만 4천이라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언제 몇 날 몇 시에 온다는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이 사람이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실 시간은 모르다가도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택한 백성들은 계시해 준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오리온 자리에 보면 삼성과 그다음에 여기 오리온 네뷸라 쪽에서 우리 또 여기 간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시계가 되어서 24장로가 있고 이게 다 쉽게 말해서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별자리다라고 풀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처음에는 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저는 혼자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어디 신학에서 공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 특별히 입단에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다만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갈 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당장 뭐 작년 재작년에는 뭔가 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오리온 자리에 맞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여자분도 보세요. Constellation of 오리온 자리를 봤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And I heard him say, Lord said, I'm coming.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간다 그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당연히 이 예수님이시겠죠. 아니면 어떤 무슨 사탄마귀가 공중에서 물론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사탄마귀도 이제 뭐 외계인이라고 가정하고 막 그럼 이게 여러분 누굴까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보면서 이 오리온 자리 쪽에 들었다면 꼭 과거에 그 엘렌 화이트라는 그 안식교의 그 예언자로 보는 이 사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건데 이 사람은 안식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오라인 벨트를 통해서 주님이 내가 가겠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기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오늘 저녁에 쉬다가 지금 바로 교회로 가야 되는데 예배하러 가는데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왔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보세요. I am coming to get you through the Orion Belt. 오리온 자리를 이쪽에서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오바가 됐습니다만은 과거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으로 밝았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남으로써 어떤 예수님에게 중심에서 떠나서 아니 본인들은 안 떠난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교리를 보면은 10계명 중에 특히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으로 빠져버렸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늘같이 이렇게 쉽게 말해 금요일 해가 질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구약적으로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약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일곱째 날 우리가 토요일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창조한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보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 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좋죠. 당연히. 토요일에 안식은 변한 거 아니니까. 다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주일날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짐 싣고 받는 것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